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유다 지파가 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여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왕을 잃은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혼란을 맞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현 정권은 점점 약해지고 또 새로운 정권은 강해지니라. 그래서 항상 마칠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헷가닥한다랄까? 헷가닥한다래죠. 그거 앞에 정권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훌륭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독재를 하고 또한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을 더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잘한 듯 하다가 나중에는 엉망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대통령들이 왜 마지막에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추한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새로 되는 대통령께서는 정말 좀 우리나라의 그런 잘못된 악습을 좀 끊어버리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분탕질을 하는 대통령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묵상 1장을 중심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원수가 죽었으면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온 아말렉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를 책망하면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1장에서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죠.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자. 근데 사람들은 기쁜 소식은 안 전하고 나쁜 소식만 전해요. 어디 누구 어떻게 됐대 이러면서. 그랬다가 이 사람 나쁜 소식 전하고 칭찬받았냐? 죽임을 당했죠. 자기 깐에는 나쁜 소식을 전한 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를 죽여버리라 했어요. 참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피를 묻히면 그 또한 그것을 나에게서 또 피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원수가 죽었으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죠. 김일성 죽었다고 그냥 오보가 나서 신문에다 일면에다 축사망이라 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축사망 하나요? 애도해야지. 애도. 저렇게 나쁜 짓만 하다가 죽어서 아우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는 애도해야 돼요. 아무리 김일성이지라도 축사망.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 심판하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제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거나 그러면 축사망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원수를 너희가 기뻐하지 마라. 죽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도리어 애도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만 하다가 죽었을까?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올바른 정상적인,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을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2번 2장을 중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아내와 가족들은 찾아왔지만 살던 성이 불타버리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요청으로 왕이 됩니다. 전체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지는 못했으나 왕이 됩니다. 다윗의 때가 된 것입니다. 장고의 훈련을 받은 다윗이 때를 얻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에서 나와 있었죠.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아내와 가족들을 찾아왔더니 왔지만 성이 불타버렸어요. 자기들이 살던 자리가 보금자리가 불타버렸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으니까 대책을 세운 거죠. 이제 사울 왕도 죽었으니 이제는 다윗을 쫓아다니던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만약에 이 아말렉이 불태워버리지 않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다 터를 닦아놓고 다 살고 있는데 우리 또 뭐 새삼스럽게 또 이사하느냐 했을 거예요. 근데 다 불타버린 게, 그러니까 때로는요 불타버린 게 복이야. 불타버렸기 때문에 고국에 갈 마음을 얻게 되었고, 고국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추대하죠. 왕으로 추대해서 유다 지파에 7년 동안 왕이 됩니다. 7년 후에는 33년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참으로 화가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 말씀처럼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해 유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돼서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3, 4장입니다. 시작.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울 왕가와 다윗의 집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 점점 일어나지만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갑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결코 탐욕에 빠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사울 왕은 잘 나갈 때 교만에 빠졌죠. 잘 나갈 때 교만에 빠졌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나라 망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도요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 권세를 휘두를 때 마음대로 다 하라. 지지자들이 했죠.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거는 독재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결국 죽었죠. 그냥 혁명이 일어나면서 죽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왕들 다 죽었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히틀러라든가 뭐 무솔리니라든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차우세스쿠 그런 뭐 사람들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정말 그것이 남들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지지하는 바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지금 이 비참한 꼴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집사람도 이제 코로나 해제되고 그래서 월요일날 바람 쐬러 어디 갔다가 아는 분이 식당을 차렸는데 거기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어딘가 하고 내비치고 갔어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참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정강훈이가 8.15 집회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인들이 다 죽었다래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인가. 8월 15일 재작년에 집회했었죠. 그때 100만 명이 나와서 했지만 코로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걸려보니까 조금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저도 이게 이제 원인이 어떻게 됐을까, 누굴 통해서 감염됐을까 했을 때
제가 나타난 증상 한 닷새 전에 시차례가 있었어요. 그 시차례에서 춘천에서 있었는데 그 시차례를 했던 그 교회 사모님이 먼저 걸려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시차례 끝나고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사모님 먼저 걸렸다가 또 목사님이 걸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제가 또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도 한 닷새 정도 지나니까 제가 그 강릉에 세미나를 갔지만 제가 봄 양복, 그 봄 콤비하고 얇은 이 강릉 쪽은 동해안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 안 뜨고 쌀쌀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옷을 너무 갑자기 갈아입으면 되게 이제 봄에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첫날 저녁 월요일 날 추웠어요. 그것도 거기 글로벌 학교가 또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춥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한기가 들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닷새 정도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요. 닷새 정도 지나야. 자, 2년 전에 8.15 집회하고 나서 그 다음 날 800명인가 뭔가 나왔다고, 그날 나온 서울의 모든 사람들 다 광복 집회에 나갔다가 걸렸다 그랬죠. 그날 나갔다가 그 다음 날 증상이 나오진 않아요. 이미 닷새 전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가 8.15 집회에서 확산돼서 소상공인들이 다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물론 그거 가서 저녁을 대접은 받았지만 소화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야.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다 이게 죽은 게 8.15 집회 때문에 죽었나요? 그렇게 막으라 해도 안 막았잖아요. 중국 사람 막으라 했는데도 안 막았어요. 초창기에 100만 명 이상이 150만 명인가 들어왔죠. 중국에서 150만 명 들어왔어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산이라고 중국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큰 산입니다. 우린 작은 산입니다. 여러분, 국가 원수는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하게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대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한테 당당한 거 아시죠? 중국은 베트남한테 꼼짝 못해요. 당당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저 자세로 들어가.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봐야 된다. 시대를. 정말 이렇게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이 영안이 열려야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원인이 뭐냐, 문제가 뭐냐, 항상 이런 것들을, 저도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정말 이 원인이 엄청 찾았어요. 이게 최초가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그게 확실한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 가거나 하실 때 정말 식사 자리가 가장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 자리가. 그래서 따로따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면은 대개 우리나라는 공동 식사잖아요. 찌개도 하나 갖고 다 반찬도 다 같이 다 식당 가면 나오잖아. 그러면 사전에 미리 덜어서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서로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제가 그저께도 대전 새로운학교에 거기 갔었는데 그냥 식사 이제 뷔페로 차려놨지만은 한쪽으로만 앉도록 하더라고요. 한쪽으로만 앉으니까 대화하기가 그렇잖아요. 옆에 또 칸막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대표로 걸렸으니까 다시는 이제 한 번도 걸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어봅시다. 사무엘하 2장 23절을 적었어요. 2장 23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다윗은 왕이 됐지만 7년 동안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 즉 사울 왕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브넬은 르호보암의 장군이고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우리 몇 명만 대표로 나와서 서로 싸움하게 하자. 전쟁에 전체가 다 나와서 싸울 게 뭐 있냐. 옛날엔 그런 싸움 많았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단판을 짓자한 것처럼 몇 명이 나가서 대표로 싸우자 그랬는데 이 요압의 동생 중에 이 아사헬이 있었어요. 이 아사헬이 나가서 나는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니까 아브넬하고 사실은 요압은 친구였거든요. 사실은 한 나라일 때 장군으로서 친구였어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아사헬이 잠깐 쫓아오니까 네가 날 잠깐 쫓아오면 난 널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계속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려 하니까 창 뒤로다가 끝으로 해서 아브넬은 노련한 장군이니까 뒤로 해서 딱 아사헬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화군이 돼요. 그게 화군이 돼가지고 3장 30절로 넘어가 볼까요? 3장 30절. 우리 3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동생 아사헬 죽은 것 때문에 아브넬에 대한 언젠간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 갖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은 까닭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인 까닭에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이렇게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해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낸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는 불러왔을 때 창으로다가 단칼로다가 배를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요압이 결국은 나중에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임이라는 것은 남을 죽이면 그것이 꼬리를 물고 계속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여러 가지 비유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쓰레기장이다. 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홍천주님께 쓰레기장이래. 무슨 쓰레기장이냐? 우리는 악을 버리러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악을 다 버리고 무엇을 대신 가져가요? 선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악은 다 오늘 버려요. 밖에서는 잘 안 버려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참회하고 나의 모든 모양이라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오늘 여기다 다 버리세요. 다 교회가 대청소할 테니까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선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 적어봅시다. 오늘은 시작이니까 어제도 우리 초청잔치 조전문 권사님께서 또 인도하신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이번 초청잔치에는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못 온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알리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제가 걸린 거지 우리 성도 통해서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가 위험하지
교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대개 이제 교회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던 분들도 걸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그것 때문에 조심조심 했지만 밖에서 걸리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하긴 그래요. 지금 아이러니한 거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를 안 나왔는데 결국은 밖에서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교인들이 발생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밖에서 걸렸지 안에서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저녁 때도 한 분이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가 기쁨이 뭐겠어요? 잃은 양이 오는 거, 그리고 새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기도, 심은 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많은 선을 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월달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유정의 밀을 거두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늘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청잔치 중에 있사오니 새 생명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모든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우리는 또한 선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4월달을 맞이합니다. 새날을 맞이하오니 우리가 기도로 새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